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믿으면은 거짓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믿으면은 사망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믿으면은 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채우려 하며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짓에 잡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을 믿으면은 절대로 거짓에게 속지 않습니다. 소가 잡혀갈지라도 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믿으면은 사망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불행에 잡혀가지 않고 저주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죄에게 잡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런 것을 믿으면은 죄에게 절대로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런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초대에 거짓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계명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거짓 증거를 찾아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살인을 범하려고 하는 이 흉측한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거짓 증거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늘 본문은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죽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네가 무슨 하나님 옆에 앉느냐, 네가 뭔데 구름을 타고 오느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담한 말을 한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증거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참담하도다.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거짓 증거를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때리고 이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거짓 증거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자꾸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그냥 요셉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 걸로만 믿었지 성령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덮어서 마리아가 아기를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올 텐데 왜 네가 그리스도라 하냐. 그리고 거짓 증거를 네 입술로 얘기해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서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할 때 뺨을 때리면서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권세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르로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까지 이렇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을 찢고 참담하도다. 어디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할 때 헤롯은 놀랐어요. 헤롯 보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결국은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발악을 했고 결국은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것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부활을 믿게 해서 의롭게 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믿어집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더 이상 빠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만 믿어야지.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줍니다. 저도 20대 때 더 이상 빠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빠지려고 내 마음에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빠지는 데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곳입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생명이 있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천국입니다. 죄로 빠지면 빠질수록 그곳은 사망이고 죄로 빠지면 빠질수록 나올 수 없는 지옥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죄에 빠지면 사망길이고 불행이고 멸망길입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에게 잡혀야 되고 생명에게 빠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성전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1절에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보고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적인 성전, 부활의 성전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으려고 거짓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고난을 받고 주먹으로 맞고 뱉임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어요. 근데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났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을 보고도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의심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찾아가고 불교를 찾아가고 이렇게 이슬람을 모하메트 우상 숭배를 찾아가고 굴복하고 이단들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잘 믿어도 자식들은 절대 또한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다. 우리는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선진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무덤이 열리며 찾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후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다른 죽었던 성도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회생입니다. 회생. 예수님은 부활했지만은 죽었던 동네 사람들 무덤에 장례를 치루었지만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은 다시 회생해서 살아나서 자식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앞으로 정말 부활할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진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가 사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살게 될 겁니다. 다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절망을 이겼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다시 산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령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낙심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영으로 예배를 삼아하고 이 전을 예배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배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사는 이 믿음으로 항상 예배의 영을 품고 예배의 영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의 영에 잡힐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룬 증거는 승천에서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자 가운데서 승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오늘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권능 우편에 예수님이 앉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스데반이 봤어요.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면 마귀들은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도를 해야 돼요. 돌을 맞더라도 죽더라도 이 영광의 법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복음을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외치지 않으면 심령에서 탄식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임해요. 먼저가 복음이에요. 먼저가 생명을 증거한 거예요.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으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먼저 생명을 던지지 않고 돈 버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에 전도지를 뿌리지 않고 보험회사 복사해가지고 돌리면서 보험이나 들쇼 목사 그러고 다니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생명을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목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증거하면은 잘못된 믿음이다. 섞은 믿음이다. 진짜를 전하지 않고 있다. 돈과 타협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선진들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사도 스데반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보좌를 찾아야 돼요. 위의 생명을 찾아야 돼요. 땅의 돈, 땅의 재, 땅의 욕망을 찾으면 안 됩니다. 땅의 집을 찾으면 안 됩니다. 땅에 먹을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너희의 욕심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시라고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나갑니다. 생명을 입으라고 합니다. 정욕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몸이 멸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안목, 육신의 종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죄의 몸이 끝없이 죄로 끌고 가고 방탕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싹 못 박아버려야만이
총령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찬송가는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나와 함께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실 진리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64절 하반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로 가신 그대로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갈 몸으로 세마포 빛나는 옷을 입는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 입혀서 영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재림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해서 공의로 심판하여 악인들을 다 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말씀의 칼로 싸워서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불꽃 중에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별을 면치 못할 것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9절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죄 이름을 기다리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는다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리라. 제 이름을 기다리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기이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이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세상 일, 세상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이 영광의 멸류관, 전도의 멸류관 우리에게 부어줄 겁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마귀들에게 우리의 생명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육신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뺏기고 천국에서는 영광의 멸류관을 영광의 천국의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서 입을 피울며 이를 갈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환난을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래에 우리를 건져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장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집니다. 장래 물질의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암병에서도 악법에서도 채무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금방 옵니다. 이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환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 본집 것소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죄 없는 아침부터